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던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나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할렐루야! 아멘. 올 2025년도 우리가 마음껏 매주마다 부른 예수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가 넘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아메요코 아시죠? 아메요코. 우에노에 있는 아메요코. 제가 아메요코를 일본에 처음 와서 관광을 시켜줬어요. 우리 선교 목사님이 관광을 시켜줬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아메요코 입구를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가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초콜릿 가게가. 혹시 가보신 분들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가게인데 왜 거기가 저한테 기억에 남냐면 처음 봤는데 이 초콜릿을 파는 아저씨가 초콜릿 봉지를 처음에 한두 봉지 들고 이게 1,000원이래요. 1,000엔.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꾸 한 봉씩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봉지였던 게 4봉지, 5봉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밌어갖고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한 봉지 더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자꾸 올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올립니다. 사람을 빨리 사람 망설이면 한 봉지 더 얹어줍니다. 근데 이거 과자를 얹어줄 때 손님이 원하는 만큼 얹어줄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얹을까요? 그죠? 파는 사람이 얹어주는 것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얹어줄 수 있는 만큼 얹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딱 줄 때 마치 되게 싸게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는 사람도 2봉지였던 것이 4봉지, 5봉지 돼서 1,000엔으로 살 때 마치 많은 것을 싸게 준 것처럼 만족돼서 기쁘게 돌아갑니다. 물건도 사는 사람의 만족도도 있지만 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사, 사업이란 건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길 정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가 얼마만큼 줄지에 대한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의를 많이 쌓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고 헌지했고 누가 보더라도 착한 일을 했어.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수십 년을 봉사했고 사역자로 살아왔고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고 교회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늘에서 상급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어질 것이고, 나가지 그냥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나는 예수를 단 하루도 제대로 믿어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가면 나 같은 사람에겐 그저 개털모자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한 직분을 가진 자가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그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5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얼마를 주었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새벽부터 온 사람,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금 불평이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여.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평을 말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새벽부터 밤잠 설치고 열심히 주인을 일했어요.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면 나는 그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당연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심히 일한 자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주인된 내 뜻이다. 자,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귀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과 품꾼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인과 품꾼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주겠다, 어떤 플러스를 더 해주겠다, 그런 약속 전혀 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지금 한 데나리온, 그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똑같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열심히 알바를 뛰었는데 아이 농땡이 치다 온 사람이랑 나랑 같은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품꾼의 입장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난 밤잠 설치지 않고 설치하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지금 농땡이 치다 온 사람은 나랑 같은 취급을 합니까? 열심히 일한 자,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 원망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받아놓은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좀 더 마음을 써서 보상을 더 해줬으면 이런 불평을 주진 않았겠죠. 그런데 품꾼의 수고와 헌신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준 이 주인을 품꾼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나에게 그 몫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회사에서 뭘 해줘요? 월급과 보너스. 그럼 이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보너스를 받을 건 어때요? 이건 뭐 그냥 꽁돈 생긴 것 같아.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건데 플러스 보너스를 받을 땐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을 때 이 기쁨이 많은 겁니다. 열심히 일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줬더라.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전혀 그 플러스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원망과 불평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원망과 불평을 말하게 되고요.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창조의 날 중에 언제 창조가 되었어요? 제일 마지막 날.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 것 같아요? 천사는 첫째 날입니다. 천사의 창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는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상 누가 제일 먼저 창조된 거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를 영적 존재,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인간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가장 제일 늦게 만들어지고 가장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함으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되어지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속상해할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는
내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구를 인정해 줘야 돼? 천사?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런데 하찮은 인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인간을 하나님이 영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속상함.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왜 인간에게 가냐? 나같이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줘서 나도 그에게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렸지만 영적인 이 천사는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어진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로 완전히 징계받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그 뜻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타락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하나님만 판단해야 되냐?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인간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다시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회복시켜보려고 해도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도 없고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되 무엇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선함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곧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루면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면
어디에서 상급이 많다?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거라고 자랑했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의 의로움도, 세상의 거룩함도, 세상의 선함과 착함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온전히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싫어하고 그런 예수를 가장 부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요, 천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큰 상급 받을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창녀, 세리, 이방인,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내가 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세리로 살고 창녀로 살아왔고 세상에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여 주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안에 머물러도 계셔도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곧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미움 받아야 될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고, 세상에 매맞을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매맞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죽음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십니다.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의 이 십자가,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마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인생을 사시고 나머지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사역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사역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죄의 용서도 얻을 수 없고 구원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 때문에 죄인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렇게 약속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같이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같은 죄를 구원받게 해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는 오늘 열심히 일한 자들 첫 번째 품꾼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듭니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게 최상입니까?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뭘 더 받고 싶어서? 보상을 더 받고 싶습니다. 천국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먼저 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겐 어떤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 없잖아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했더니 그것이 곧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더라.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회개하며 천국 들어갈 자로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이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먼저 앞세웁니다.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더 바라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아니라 은혜 주심이 감사가 아니고 이것밖에 내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심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이 더하여 보너스로도 얹어줘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적게 일한 사람은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되죠. 왜 적게 일하냐고 야단도 칩니다. 풍사도 깎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게 맞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이해대로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천국이 곧 뭐다? 나의 상급입니다. 천국이 곧 상급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했다고 내가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황금으로 장식한 집을 얻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은, 약속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천국이 내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더 많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24장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영광의 별명을 다 벗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상급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가장 큰 상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첫째, 약속된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인이 원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아 내게 잘못한 것이 없으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다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우리들의 입에 약속해 주었는데 뭘 더 바래요? 천국 주시겠다는데, 천국 갈 수 없는 주인들에게 천국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믿음이어야 돼요. 나같이 세상 놀고 먹을 거 다 놀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왔는데도 나에게도 천국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두 번째, 나중될 자를 먼저 된 자로 삼아 주십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그가 뭘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분의 1만 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도 제일 먼저 한 달러한테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서시하느냐 내가 스스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아멘.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상급받는 기쁨을 제일 먼저 누리게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저 예수를 믿기만 했더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믿고 그를 구원자로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받는 자, 천국 들어갈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감사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시에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얻은 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 되신 예수님을 얻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기쁨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곧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서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고작 천국, 그건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보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버려버릴 자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끔찍한 죄인도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심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되게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